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붙잡힌 자의 자유입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 우리가 붙잡혔는데 자유하다라는 말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높은 곳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절대 자유하면 안 됩니다. 끊없이 자유하면 안 돼요. 그죠? 지금 익스트림 스포츠 중에 번지 점프 해보신 분 역시 저도 안 해봤어요. 저 비슷한 건 해봤는데 재밌더라고요. 너무 비싸서 못했어요. 어렸을 때라 몸에다 묶고 뛰어내리는 데 있잖아요. 그것도 얼마 안 돼요. 딱 30초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준비하는 시간까지 한 1분 정도 걸리는 것 같은데 그거를 한 20년 전에 35,000원을 받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비싸서 그래도 꼭 한번 해보고 싶어갖고 했는데 진짜 재밌습니다. 이해하실 수 있겠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냥 옥상에서 끊없이 뛰어내리는 거랑 의미가 다르잖아요. 안전하다라는 느낌을 받고 이게 엄청 재밌다 이런 생각을 받았는데 등산하는 사람들도 그래요. 등산이 아니라 이제 절벽을 오르는 사람들 앵커를 박아 놓잖아요. 그래서 끈 하나에 이렇게 매달려도 딱 자기가 위험한 일에도 안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붙잡히고 매이는 겁니다. 앵커, 하네스 뭐 이런 말 하는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말은 뭘까요? 나를 붙잡아 놓으시고 나를 메어 놓으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역 안에 나를 두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 그분이 목자시라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고 더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못하면 내가 붙잡고 사는 거에만 집중하지 내가 어디에 붙잡혀 있는지를 놓치게 될 때가 많아요. 그렇죠? 뭔가 지금 간절하게 치열하게 뭔가를 막 붙잡으려 하고 달려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시는 거는 뒤에서 뭔가 땡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 내 맘대로 내 멋대로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거, 그 안에 자유하다라는 거, 이걸 누리실 줄 아는 증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참 용기가 생기는 건지 뭔가 노하우가 생기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번 주 한 권사님과 이렇게 통화를 하게 됐어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제 마음속에 여러 가지 이제 막 많은 얘기를 하잖아요. 뭐 신앙이나 중심이나 이렇게 다 얘기를 하는데 저희 교회뿐입니다.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 권사님, 그래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건 2부 예배를 드리고 가시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세트 메뉴인데 왜 맨날 밥만 드시고 가시냐고. 밥 말고 밥만 먹고 간다 그러니까 오해하신 거예요. 밥만 드시고 간다. 밥만. 그래서 전체를 다 통해서 하나님 계속 주시는 은혜를 제가 말씀. 그래요, 맞아요. 기도해 주세요 이러는데 기도는 오래전부터 했습니다라는 말은 차마 못하고 알겠습니다 라고 하고 넘어갔는데요. 여러분 아이가 어미의 품에 안겨 있을 때 그때 사람의 모든 한계가 다 정해집니다. 이해하시나요? 그 품에 안겨 있지 못하면 사람이 인생을 굉장히 불안함으로 시작하고, 그죠? 자기의 한계를 스스로 가둬버리고 그 사랑을 많이 받고 이랬을 때 결핍이 생기면 그 뒤에 무엇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사람 되는 거 보셨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내가 하나님께 붙잡혀 있다라는 확신이에요. 그게 바울이 가졌던 로마서 8장 39절의 확신입니다. 사망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칼, 적신,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를 붙잡고 계신 분이 누구냐? 내가 그 사랑에서 절대 뭐래요? 그 선에서 끊어질 수 없대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으로 날 붙잡고 계시니까. 그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바울을 그 확신을 뭐라고 했냐? 하나님의 설득. 로마서에서 계속 말한 게 뭐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의의 선이라고 말했어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붙잡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축복을 받고 있다는 건 여러분 안에 이미 많은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이 기회라는 말 속에 이미 모든 위기는 다 지나갔습니다. 기회란 말 자체가 그런 말이에요. 이제는 두 번 다시 지옥 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돼요. 왜 아멘을 크게 하시는지 전 이해가 할 수 없지만 고민도 안 해보셨잖아요. 그죠?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 저러면 좀 있으면 지옥 갈 수도 있는데 불안하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한 번도 그렇게 겁준 적이 없습니다. 왜냐? 저도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죠? 제 마음대로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는 거지. 내가 놓치면 끝이 나는 것이 기회가 아니에요. 왜냐?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거든요. 내가 놓치면 잃게 되고 지나가 버리고 무산되어 버리는 거, 그런 거 있죠. 기회 놓친 사람들. 예? 그런 거 기회 놓쳐서 지금 포모족들이 생기는 거예요. 뭐 재산, 어떤 때 보면 우리가 살아오다 보면 기회를 많이 놓쳤잖아요. 뭐 어떤 사람들은 코인, 투자, 사람, 그런 거에 후회 없으십니까? 다 있죠. 얼마 전에 뭐 저희 교회에서 나왔잖아요. 우리 옛날 노인복지 했었어야 된다 막 이런 말 나오는 거. 내가 했으면 아주 잘했을 텐데 못했잖아. 지나갔잖아. 근데 뭐요? 근데 후회만 남는다고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이 모든 것들을 담아주셨어요. 구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해서 받는 축복. 그게 붙잡힌 겁니다. 여러분, 운명을 보면 다 어차피 사람은 죽어요. 그렇지만 그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들이 참 기회가 있어요. 어떤 기회가 있느냐? 머무를 곳에 머무르는 것과 지나갈 것은 잘 지나가는 것. 인생이 그렇게, 그런 인생을 보고 좀 평탄한 인생이라 그러나요? 그렇죠. 근데 안 되는 사람 보면요, 꼭 이상한 사람들 사이에 틈바구니에 끼어 있고, 그죠? 빨리 지나가야 되는데 거기 엄청 머무르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매일이 그렇지는 않지만 불신앙에 너무 많이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신앙을 허락하다 할지라도 말씀을 다시 주시잖아요. 그죠? 분명히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래요. 하나님의 성령. 왜 근심하지 말라고 할까요? 여러분, 근심한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근심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내용을 보시면 그 안에 너희의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마음에 악한 독을 품고 뭐라고 해요? 불신하고, 성경에는 아주 원론적인 단어를 썼죠. 원색적인 떠들어대는 여러분들, 그 화난 걸 참지 못해요. 여기저기 떠들고 다니고 비방까지 해요. 없는 말을 막 만들어내고, 그죠? 그게 근심하게 하는 거래요. 왜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보증하신 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알게 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큰 사랑을 이웃에게 나처럼
내 몸과 같이 사랑해내는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시는 건데 그와 반대되는 행동할 때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고. 자, 여러분, 용서할 수 하려면 무엇에 대한 의식이 있어야 되느냐? 내가 어떤 대단한 사람인지 내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에 대한 이해가 용서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담대함, 용기가 있어야지만 용서가 돼요. 그리고 이 용서했을 때 내 일에 대한 문제 없음이 확인돼야 용납이 된다고요. 그런데 나와 사람과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붙잡혀 있는 사람 있죠. 그걸 믿는 사람이 용서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용서하죠. 그죠? 뭔 잘못을 해도 용서해요. 근데 요즘 드라마 보면은요, 그런 거 없어요. 부모를 딱 버리고 자기 사랑을 택하고 자기 일을 택하고 이랬는데 오히려 잘 되는 해피엔딩 결론이 많이 나오는 드라마를 보면서 과연 스토리가 중요하지만 저런 메시지가 좀 이렇게 의도치 않게 심겨져 가는 건 좀 걱정스럽지 않나 싶어요. 복음 아는 자의 은혜의 방법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뭐예요? 예배함을 통해서만 회복돼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는 이게 있다니까요.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힘. 그런데 우리 뜻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 말 그대로 하나님의 어떠신 분인지를 닮아가는 거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용서하셨죠. 그렇죠? 하나님은 두려움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일을 용납하시는 분이에요. 이 형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근본적이고 또한 아주 결론적인 응답을 다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즉각적인 심판을 이루신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 다윗의 마스기를 보면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이 일을 가지고 뭐 하세요? 다윗에게 뭔가를 요구하세요. 나중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뭐 일주일 전염병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3달의 도망가님 막 여러 가지 선택을 주시는데 다윗이 결국은 바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죽어요. 그리고 뭐 하죠?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금식도 하고 근데 아들이 탁 죽었다는 말을 듣고 뭐예요? 탁 씻고 나와서 밥을 먹고 또 예배해요. 그게 뭘까요? 그 내용이 뭘까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나름 의미가 있죠라는 복음성가가 있죠. 그런 게 아니에요. 지나간 것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이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자에게는 복이 있도다. 로마서에서 나오죠. 하나님이 내가 행한 결과의 죄에 대한 결과를 내가 어느 정도 딱 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끝내시는데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 그렇게 되면 나는 괜찮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내 죄의 결과도 하나님께 붙잡혀 있다. 여러분 죄가 가리우심을 받았다. 그런 자는 복이 있다.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자는 그렇다. 이 내용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만약에 1등 했는데 대회 나가서 실격패를 당하면 뭐예요? 금메달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없다라고 인정받는 거 있죠. 실격과 다른 의미죠. 상실. 그럼 뭐예요? 그 사람은 정말 다행인 거예요. 법관이 그렇게 말하면 심판이 머리를 빗고 수염을 깎고 몸을 씻어 옷을 갈아입고 모든 것을 회복하고 돌아왔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에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것이 뭐냐? 사죄의 확신이기도 하지만 믿음의 법입니다. 우리가 누구 앞에 살아가고 있는지, 이 죄를 누구한테 고백하래요? 내가 죄를 지었다 해도 하나님께, 주께 고백하래요. 왜 그렇게 말을 하느냐? 그 드라마나 어디 사회의 이 종교 문제를 다루는 데서 말하면 기독교에는 하나님 용서하시면 다 끝났다며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이 죄를 담당하시고 보시고 우리의 운명을 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주권자 하나님께 아뢰라. 이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뭐예요? 나중에 사람에게도 용서 받아야 돼요. 구약에 보시면 속죄제, 속건제 뭐 이런 거 다 있죠. 화목제, 그게 다 어떤 것들이냐?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다 보상해야 돼요. 제사는 제사대로 하지만 보상도 해야 되고, 보상하는 것 가지고 또 뭐 하래요? 예배도 해야 되고. 그죠? 혹시 도피성으로 도망갔다고 할지라도 그게 다 끝나면, 제사장이 끝나면 끝나지만 그걸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그 법 아래서 거기 도피성으로 도망간 그 도피성을 공격하지 않는 것, 그것도 뭐예요? 가족들에게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 사라가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뭐예요?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그는 이를 약속하신 이가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뭡니까? 우리가 어떤 결과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복음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군대에서 탈영했으면 많은 전문가들이 뭐라고 하느냐? 군대 전문가들이요, 빨리 붙잡혀야 된대. 안 붙잡히면 오히려 그 사람의 인생은 더 망가진다고. 탈영한 거 잘못인 건 맞지만 빨리 잡혀야 된대. 왜냐하면 이제 거의 주민등록 말소처럼요, 어디 취직도 못하지. 그죠? 도망 다니고 공소시효 다 끝났는데 뭐 나와서 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다 제한. 그 법 하나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만으로 가출한 아이들도요 마찬가지예요. 돌아올 수 있는 시기가 있는데 빨리 돌아오는 것, 그죠? 오히려 잡혀지는 것, 그게 더 중요한 시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뭘 하신다 그랬냐? 잠언서 4장 10절 말씀에 때로는 우리의 일에 징계가 있어요. 하나님 자녀에겐 징계 없는 거 아닙니다. 예배 안에서 뭐 벌 받는다 이런 종교적인 게 아니라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부분에 하나님 징계를 하세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느냐?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로마서에도 나오잖아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라고. 칼 브라이트랑 에밀 브루너라는 사람은 뭐라고 말했냐? 하나님의 이 징계 속에서 사랑은 구체화된대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더 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등 돌리고 떠나는 자에게 진노하시는 모습이 하나님의 사랑이래요. 오히려. 왜일까요? 여러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이 길바닥에서 술을 처먹고 사람을 때리든 말든 우리는 피하면 그만이에요. 근데 내 자식이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옆에 있는 빗자루 막 가고 너 뭐하냐 이러면서 그 깡패를 때릴 수 있는 건 뭐예요? 엄마의 사랑이에요. 자기 아들이 그러고 있으니까. 그렇죠? 힘으로 그 깡패를 이길 수 있어서 엄마가 그럽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내 아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죠? 거기 화가 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이 최고의 심판 중에 심판이 뭐라고 그랬냐? 유기, 버려두는 거예요.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네가 뭘 하든 상관없다. 그렇죠? 징계가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히는 시간표입니다. 성도에게 어려움이 있는 것 때로는 징계지만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징계 또한 속성은 뭐예요?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사랑하면 화를 내는 거예요. 사랑하면 더 집중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바람을 피고 있다. 잘 다녀와. 이상한 거예요. 다 뒤집어 엎어야지. 뭐 하는 거예요. 예? 재밌다. 사진만 찍고 돌아오고. 그런 경우 없어요. 사랑하니까 오히려 더 화내는 거죠. 여러분, 블레셋, 아수르, 바벨론의 하나님이 화를 내신 거 아닙니다. 거긴 자녀가 아니고 백성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진노하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한 증거를 주신 거예요. 진짜 진노는 뭐였냐? 이 블레셋, 아수르, 바벨론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어려움 당하게 하신 게 진노하신 거예요. 왜냐? 사랑하니까. 언약 회복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5장 우리가 8절, 10절, 6절. 근데 우리가 아직일 때잖아요. 죄인 되었고 연약하고 원수 되어 있을 때. 근데 9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십자가, 우리가 아직 모르실 때 그 십자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작정하신 그 십자가로 우리가 사랑의 확증을 받았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십자가로 붙잡힘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뭐라고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가오니. 이런 말을 하잖아요. 십자가. 그 십자가를 내가 처음 볼 때 뭐 했다고요? 나의 마음에 큰 고통이 사라진다고요. 여러분, 속량이라는 말이 같은 말로 구속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노예로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무기력한 자를 자유롭게 풀어내기 위해서 몸값을 정확하게 지불하고 그 묶임의 자리에서 풀어내는 것을 보고 속량이라고 그래요. 구속하였다. 그 말은 뭐예요? 다 값을 지불하고 가지고 왔다. 데리고 왔다. 십자가가 뭐예요? 우리 죄의 죽을 자리에 누구 대신 세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세우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말이 얼마나 파괴적인 말이냐. 끝낸다는 말입니다. 법적으로는 뭐냐? 죽음이라는 단어는 인간관계 끊어짐, 법적관계 끊어짐, 생존관계 확인 불가. 그러면서 어떤 것에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죽었다면 끝인 것이다. 이렇게 완벽하게 끝내는 거예요. 법관도 시체를 두고 형을 가할 수는 없어요. 미국이 어떤 주는, 전체가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주는요, 장례 행렬이 가잖아요. 그러면 신호등도 교통순경도 다 열어줘요. 왜냐? 죽은 것에는 법이 필요 없다 이 소리예요. 통하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진 겁니다. 살리는 생명의 법으로 옮겨졌죠. 요한복음 4장 18절에서부터 24절의 말씀에 누구를 찾아가셨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어요. 사마리아, 유대인이면 가지 않는 그 땅. 근데 그 사마리아 땅에 점심에만 물 길러 오는 이상한 한 여자가 한 명 있어요. 예? 대단히 미인이었던 그 여자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여자 한 명 만나려고 가신 거예요. 무리가 모여서 찾아올 수도 있죠. 근데 그때는 찾아가셨다고 말해요.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남편을 5번이나 바꿨습니다. 근데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에요. 대단한 여자죠. 근데 그 여인을 붙잡으신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할 때 예배해라 이래요. 나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성전에 가지 못하는데요. 장소에 묶일 필요가 없다. 뭐예요? 신령과 진정,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이다. 그게 복음의 시간표고 붙잡힌 자의 자유예요. 성전에도 묶일 필요 없다. 그럼 재물은 어떡합니까? 흠없는
점도 없고 재물이었던 그 양을 사기 위해서 빚도 지는, 그때는 그런 시대입니다. 헌금하기 위해 빚을 지는 시대라니까요. 그 재물의 실제인 내가 죽어서 이 문제를 해결했으니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런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이요, 사마리아 여인 만나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 시작할 때마다 띵 울리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거 듣는 독자가 한 명이었다니까요. 사마리아 여인. 근데 우리는 지금 뭐예요? 모든 공예배에서 이해하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도 졸고 계셔서 4번이나 얘기했는데 들으셨을지 모르겠어요. 하하하. 자, 제가 조금 목소리가 졸린가 봐요. 네, 졸린 목소리라 좀 갱신을 한번 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 한 말입니다. 나는 붙잡힌 자다라는 걸 확신한 거예요. 바울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을 쓸 때 이 당시에는 쓰면 안 되는 말입니다. 인구 6천만, 인구의 절반이 종인 시대예요. 근데 종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너무 잘 알아요. 그냥 빨개 벗겨진 채로 갑한테에서 팔려요. 그게 종이에요, 종. 둘로스라는 말 아시죠? 노예. 노예는 아예 배 밑으로 들어가요. 소리만 듣고 하고 뭐 하다가 죽으면 끌어내고 이런 게 종인데 당나귀가 더 비쌌대요. 이해하시나요? 그런데 당대의 석학이었고 로마의 시민권자였고 정말 자기의 그 종파를 따지고 그랬던 바울이 자신을 이름을 종이라는 단어로 붙여서 표현할 수 있었던 건 완벽하게 하나님께 귀속되어지고 떼어낼 수 없을 만큼 완벽하게 붙잡히고 매었다라는 것. 그 말을 뭐라고 했냐? 나는 부르심을 받아 택정함을 입었다 이랬어요. 내 의지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택하고 정하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선택. 종교생활은 내가 알고 싶은 대로 믿고 바라는 것을 구하고 살아가지만 신앙생활은 달라요. 하나님이 택하고 정하신 것, 그 부르심을 계속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께 소속된 자로. 그래서 인생의 방향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인데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또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뭐래요? 그걸 다시 주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배설물로 여길 수 있을 만큼. 그래서 뭐라고 했냐? 이것을 보고 스스로의 결정, 스스로의 선택, 다른 말로는 자유죠.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거,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참 자유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춘향전의 의미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변사또가 나오잖아요. 탐관오리인. 그래서 성춘향이를 기상집에서 태어났으니까 성춘향이를 계속 추근덕대고 뭐라 그러죠? 뭘 들으려 그러는데 수청을 들라? 예. 수청을 들라. 이쁘게 태어나가지고. 근데 수청을 들라 이런 말 하는데 계속 거절하죠.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약속이 있었어요. 이몽룡 씨가 돌아오면 넌 뒤졌어. 근데 이몽룡 씨가 어떻게 돼서 돌아올지 몰라요. 소식이 강간무소식이야. 그러니까 하고 있잖아요. 근데 다행히 이몽룡 씨가 누구예요? 왕의 암행어사로 잡으러 와요. 둘의 공통점이 있어요. 성춘향과 이몽룡의 공통점. 약속에 매인 사람들입니다. 왕의
이 심부름을 하는 것으로 이 변사또를, 그리고 그것 덕분에 성춘향을 데리고 올 수 있는 거고, 성춘향은 누구의 권세로 나오는 거예요? 이몽룡 씨 때문에 그 변사또에서 이 사랑을 이루고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자유가 얻어지잖아요. 붙잡힘 때문에 자유가 생기는 겁니다. 소속 때문에 자유가 생기는 거라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매여 있는데, 누가요?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 하나님의 역할을 하시는 분 있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호수아 24장 말씀처럼 내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매이지도 않고 넘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상황을 만날 때 그것을 중요함으로 받아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지만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거기에 매이는 겁니다.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탁 붙잡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로 일어나고 그리스도로 바라보고 중심으로, 결론이라고 말했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27절 말씀에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너희가 청할 때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이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을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여러분, 저처럼 부족하고 연약하고 소심한 사람들이 이런 말 들으면 발발 떨려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보잖아요. 그럼 뭐라고 보이는 줄 아세요? 복음은 위대하다. 복음은 아무 거리낌이 없다. 왜냐? 복음을 위하여. 사람을 위하는데 그게 복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 이런 사람이지만 나 이런 게 뭐가 중요합니까? 내 자존심 생기기인데. 가장 중요한 건, 무능자의 가장 큰 힘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확실한 가치, 명확한 기준. 이순신 장군이 3번이나 백의종군 했어요. 장군이었다가 아주 꼴등 2등병으로 내려왔다는 거죠. 근데 뭐라 그래요? 나라가 부르면 간다. 왕이 시켜서가 아니에요. 원망할 수많은 놈들이 있고 내가 이렇게 돼야 될 만한 수많은 조건들을 다 따지지 않아요. 가장 확실한 가치, 명확한 기준. 내가 누구인지. 그 소속감. 근데 그게 왕이 아니라니까요. 나라야, 나라. 그래서 이순신 보고 대단하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복음 안에 우리에게서 모든 것을 드러놓았을 때 방주로 부르시잖아요. 그게 나라니까요. 교회. 이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해한 사람, 교회를 이해한 사람, 이런 사람이 뭐예요? 인생을 전도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유, 그리고 내용이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정말 내 부분에 손해가 많이 올 수도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 때문에 내가 기대하던 것들이 잘 찾아오지 않을 수 있다고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뭐냐? 아디아포란 문제예요. 그걸 잘해서 상 받거나 못해서 벌 받지 않는 문제. 아무렇지 않게 지나쳐야 되는 문제라 이거죠. 하나님이 보시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삶의 중심에 복음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얘기하죠. 초막 셋을 짓고 내가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 바로 치워버리시잖아요.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법으로 살 때 현실 문제 어떻게 얘기했나? 나는 영적 사실을 알지만 현실 문제가 너무 눈앞에 크게 다가와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거, 진짜 예배하는 사람의 삶에
그리고 선택에 정말 예배,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든 중요한 순간에 뭐예요? 먼저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그 말은 뭐냐? 내 선택과 내 결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6장 5절에서부터 11절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죽은 자의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살 줄을 믿느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이 죽음과 부활, 이걸 삶 속에서 누리십시오. 내 현실 문제에서는 나는 죽은 자요. 인간관계, 자녀, 가족 문제에서는 나는 죽은 자요. 예배와 생명에 대해서는 나는 산 자라. 근데 뭐예요? 여길지어다. 이 말은 그렇게 안 보일 거예요. 근데 그렇게 믿고 살아가라고요. 여러분들이 한 행동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 너희도 그렇게 해라. 이 소리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이미 준비하시고 이뤄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령의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이끌어 가시고 또한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의 제자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붙잡힌 자유를 가지고 선택하고 바라보고 길을 걷는 증인들, 그래서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교회와 내 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말씀으로 회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증인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유로 충만 교통하심의 은총이 오늘 말씀을 가지고 현장으로 가고 일터로 가고 또한 가정으로 돌아가는 모든 증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